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속에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모든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우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밝히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히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21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참신과 거짓신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구별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는 각각의 신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 신들이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봐라. 즉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정확히 예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사, 후래사 다 같은 말들이죠. 장차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한번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예언하고 이룰 수 있다면은 전지전능한 신이 맞겠죠? 그러면 신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해봐라. 즉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한번 얘기하고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과거의 창조의 사실, 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에덴 동산도 잠깐 배워보셨죠? 그것이 땅속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이전 일에 대해서 같이 증거들을 배워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같이 배워보신 겁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을 다 들여다봐도 자신이 신이라는 증거를 증명하고 있고 증거를 보여주는 경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고 불교를 다 뒤져봐도 이 석가모니 즉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조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역시도 한 명의 인간이었고 인도 카필라 왕국의 2700년 전의 왕자였고요. 본명은 고다마 시타르타.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인생의 답을 깨달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 보리수나무에서 도를 깨닫기 위해 그렇게 이 수도를 오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그렇게까지 인생의 답을 깨달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을 알아야지 바로. 공자가 신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잖아요. 공자는 경천애인을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을 잘 공경하고 사람을 잘 사랑해야 된다는 게 유학의 근본입니다. 이 이슬람교도 들여다보면 알라 신을 믿는데요. 그 알라가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콜안경은 성경이 완성되고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만들어진 경전이 콜안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체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도 콜안경에 다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천사가 거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의 증거를 유일무이하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신의 또 하나의 증거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전지전능한 참신이라면 복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불이 나도 그 자리에서 온팡 타 죽는 그런 우상덩어리라면 자기 몸 하나 못 건지는데 그게 무슨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보셔요. 무슨 무당 점하는 집에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먹었다. 절간에 불나서 홀라당 태워 먹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왕왕 나오잖아요. 그 섬겨놓은 깎아놓은 만들어놓은 우상이 참신이라면 얼른 불을 끄든지 불이 안 나게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그냥 숯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숯과 재가 되는 신이 무슨 참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인생들이 참 어리석다고 하시면서 똑같은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으면 신이 되고 밥 먹을 때 불쏘시개로 쓰면 그게 불쏘시개가 되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 깎아 만든 것에 열심히 빌고 복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신인 증거를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역사 속에 남겨진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전 일. 예언한 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게 있느냐? 예언의 성취라 그러죠. 복과 화를 내리신 적이 정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참신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까지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땅속에 지하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그게 석유로 나온다라는 걸 어제 배워보셨죠. 그리고 이제 범죄한 사람들이 점점 죄에 깊이 빠져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이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가 드디어 도래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은 꿰를 관자에 찰 영자입니다. 진주 목걸이에 진주를 깨고 깼는데 더 이상 못 깰 만큼 꽉 찬 상태. 그걸 관영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를 짓고 지어서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을 만큼 꽉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마음속까지 죄가 꽉 찬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봐야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십니다.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리고 각각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식구죠. 노아 식구는. 이 노아 8식구는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8식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의 배들은 보면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죠. 왜? 물의 저항을 줄여서 항해하기 좋게 만들려고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방주는 이런 직사각형처럼 여기 모가 나 있죠. 모 방자 배주자입니다. 모가 난 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항해에는 부적합해요. 물의 저항이 너무 세죠. 그런데 떠 있는 데는 아주 안전합니다. 여름에 장마질 때 한강에 혹시 가보면 구경해 보면은요 판자 같은 것도 내려오는데요. 걔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판자처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항해하는 데는 노아의 힘으로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뒤에 보면 배가 이게 방주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실 거니까 굳이 뭐 물의 저항 그리고 돛대, 삿대, 노 이런 거 만들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거기 때문에 대신 가장 안전하게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주의 안팎에는 역청을 칠하래요. 역청은 아스팔트 깔 때 보면 시커먼 기름 찌꺼기 막 뿌리는 거 먼저 보셨죠? 도로 위에 뿌리고 거기에 역청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은 아스콘을 싹
이렇게 뿌려 넣어서 다져 놓으면 그게 아스팔트가 됩니다. 이 역청은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으면 초강력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팎에 칠하라 그랬고요. 이 방주의 제도, 즉 설계도는 길장자입니다. 300규빗입니다. 길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척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척도법입니다. 어른 팔꿈치 끝에서 요 손끝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저는 참고로 롱팔입니다. 몇 센티미터 정도 돼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너무 짧은데요? 네, 요거 한 45cm 채 안 되고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쉽게 계산을 하면 50cm라고 보고 곱하기 300을 해보시면 돼요. 3, 5, 15 하면 150m가 좀 안 돼요. 굉장히 긴 배죠. 넓을 광자, 넓이는 50규빗, 3, 5, 15, 15m가 좀 안 되고요. 5, 5, 25, 25m가 좀 안 되고요. 고가, 높을 고자죠. 30규빗입니다. 3, 5, 15 하면 15m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보면은 최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얼마큼의 큰 배냐 하면 우리나라 주로 경제 유수할 때 자동차 싣는 배 보셨어요? 현대자동차 앞바다에 그 정도 큰 배가 됩니다. 15,000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정도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창을 내야 돼요. 보통 배는 위가 뚫려 있지만 이 방주는 다 덮어요. 왜? 어마어마한 큰 홍수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위를 다 덮고 대신에 환기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집들도 꼭대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환기구들을 뽑아내가지고 다 많이 해놓잖아요. 그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쯤 되는 곳에 쫙 환기구 창을 만들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냅니다. 그리고 총 몇 층이냐 하면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고 100년 가까이 걸려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즉 100년 가까이 걸려서 방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그만큼 오랫동안 유보하고 참고 기다리셨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전도하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 방주를 타라. 그래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 8절 9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7일 전에 또 경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 홍수 심판. 방주에 빨리 타라는 얘기입니다.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하고 타게 했습니다. 홍수 후까지 이 짐승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멸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 600세 되던 2월고 그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의 근원이 첫 번째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땅 속에 어마어마한 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걸 터뜨려 올린 겁니다. 어떤 분은 무슨 물이 그렇게 많길래 이 지구를 바닷속에 집어넣을 만큼 물이 있냐. 자, 물론 이제 땅 속의 물로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하늘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홍수 근원이 두 곳입니다. 자, 지금도 이것이 안 믿어질까 봐 하나님은요. 땅 속에 물을 많이 보존해 두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엄청난 물이 지금도 지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늘에 무슨 비가 많아가지고 40일 밤낮 땅에 쏟아질 수 있을까? 그건 창세기 1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요, 지구의 물을 두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눴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으니까 하늘 아래의 물이 있고 하늘 위의 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물은 뭐 바다, 강, 지하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치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구를 수증기 막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걸 응결시켜서 모두 노아홍수 때 쏟아 부은 겁니다. 지구로.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토성 주변에 가보면요, 수증기 띠로 여전히 둘러쳐져 있는 띠가 있죠. 토성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완전하게 지구를 감싸도록 해놓은 겁니다. 쏟아진 거고요. 투명 수막 수증기층으로 지구를 감쌌다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명지대학교 유흥상 교수님이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도, 남북극,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즉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 온실 속에 있는 것과 같게 되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해져요. 남북극, 적도 온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여기 사진 기사를 조금 한번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 남극 세이모아 섬에서 발견된 갖가지 화석들, 지금은 얼어붙은 땅인데요, 이런 것들이 못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석이 나와요. 바다 가재, 성게, 활엽 수입. 과거에는 따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남극에서 보내온 소식, 밤나무 숲이 우거졌던 제6대륙. 남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뭐가? 밤나무 숲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따뜻했다는 얘기죠.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가 발견됐다. 아파트 단지처럼 넓은 지역에서 열대지방에 살 법한 이런 식물들이 화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식이죠. 미니 상식,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따뜻했던 겁니다. 물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홍수로 인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덮인 상태로 물이 150일을 땅에 장일했다. 150일은 5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건 방주에 탄 거 외에는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했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쫙 감한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높은 산봉우리부터 드러나겠죠. 물이 줄어들면. 그래서 에덴 동산 주변에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방주가 닿았어요. 자, 이 홍수 심판이 사실이려면 몇 가지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아라랏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거기 머물렀다 그랬으니까 방주의 흔적도 나와야 되고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증거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면 홍수 심판은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 있었던 어제 배우셨던 메소포타미아, 여기 에덴 동산 중심부라고 어제 배워보셨고요. 그 옆에 보면 높은 산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영어로 아라라트 마운트, 아라랏산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가면은요, 방주가 있는데 이 아라랏산을 성경에, 한국 성경에는 단수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한국말은 단수 복수 구별이 잘 안 되죠. 나 어제 동물원 가서 호랑이 봤다? 몇 마리 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국말은. 근데 영어는 정확히 구별해요. 한 마리 봤으면 뭐 타이거 이렇게 나오고요. 2마리 이상 봤으면 타이거즈 S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라랏산 앞에 보면 아라랏의 산들 전부 S가 붙어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 그 말은 아라랏산은 한 개가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라랏산은 실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산을 리틀 아라랏이라 그래요. 리틀 아라랏, 즉 아우 아라랏산이에요. 이쪽 아라랏산을 마운트 아라랏 그래요. 형님 아라랏산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골짜기가 쭉 패여 있죠. 아우라 협곡이라 그러는데요. 방주는 항상 이 아우라 협곡 정상 부분, 이 백두산 2배 높이 보시는 대로 항상 하얗게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천연 냉동고 속에 방주가 보관돼 있어가지고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뉴스에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몇 카트를 찾아서 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 꼭대기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돼서 찾았다. 미 항공우주국에서는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죠. 전 세계를 보는데요. 그 아라라산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주로 언제 찍히는 거냐면 아주 더울 때 꼭대기에 눈이 일부 녹아내릴 때 아라라산에 있는 방주가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쪽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만년설이 무너져 내리면 일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방주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84년 한국일보인데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까지 똑같다. 88년 주간조선입니다.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한국 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2001년 미국 NBC 방송에서 인공위성들이 노아의 방주를 찾다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던 사진입니다. 방주 사진이라고 그러는데요. 3층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그랬죠.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다. 여기 길이하고 폭의 비율이 6대 1이면 43m 파도에도 끄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딱 6대 1이죠. 장이 300규빗이잖아요. 이 300규빗 그리고 이 50규빗 광이 딱 정확히 6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관측된 파도가 40m 이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물속 동물을 빼면 들어간 동물은 35,200마리만 실으면 돼요. 멸종된 거 포함해도. 이렇게 실으면 방주 전체 용적의 3분의 1밖에 못 채웁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텅 비어 있죠. 물론 일부 먹이도 싣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큰 나머지 3분의 2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 당시에 사람들이 탈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주는 약 3분의 2가 비워진 채로 운행됐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8식구에는 아무도 안 탔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너무 허전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6대 1의 비율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안 때가 언제냐면 1843년도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 배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6대 1의 비율이죠. 가장 안전한 대형 선박 표준 설계 비율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창세기 기록됐고 실제 노아가 만들었던 때는 지금부터 약 4,40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걸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한 거거든, 창세기에. 자,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우리는 이 6대 1의 비율을 봐도 별 느낌이 아까 없었죠. 그런데 조선 전문가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비율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인간이 알 수 없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여러 번 탐사했는데요. 최근에도 탐사하고 왔습니다. 자, 이게 MBC에서 방영했던 영상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자, 참 재미있는 멘트가 쭉 나왔어요. 그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어요. 맞죠, 방금? 터키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일까요? 알라신을 믿는 나라일까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만들까요? 있어도 없앨까요?
있어도 없애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산 이름이 그 동네 사람들은 쿠히누라고 불러요. 노아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네 이름들은 노아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해요. 셈함 야벳이죠. 아마 그런 이름을 붙여서 썼다는 겁니다. 그 아라랏산에 내려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아라랏산에 가면 바닷속에 어패류의 화석이 나와요. 바닷속에 모조리 들어갔었다라는 증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당시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방주 모습이죠. 흐릿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은 자, 이게 그 탐험대가 당시에 가서 찍어 놓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을 보고 찍었는데요. 방주의 뒤쪽 한 부분만 보이는 거죠. 이게 지붕이고 지붕 위에 쭉 뭐가 돌출돼 있죠. 아까 한 규빗의 창을 쪼르륵 내라 그랬잖아요. 환기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이게 방주 높이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쭉 나오면서는 반이 이쪽이 전부 묻혀 있죠. 만년설에. 그리고 이게 반대편도 반이 또 묻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돌출됐던 겁니다. 할 수 없었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 결연이 있는데 나이테가 없어요. 왜 나이테가 없죠, 나무에?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죠. 한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있죠. 겨울에 성장점이 멈춘 게 나이테예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나무에는 보시면 결연이 있는데 나이테 문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전 하늘에는 지구는 어땠다고요? 물층이 있다 그랬죠. 지구 전체가 온화해 있어요. 겨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게 나이테가 있다면 전 거짓말입니다.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훨씬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 BTV는 허접한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요. 중국 북경방송 관용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영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방영을 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제로 탐험대가 촬영했던 방주 안산입니다. 엄청 큰데? 우린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위를 한번 보세요. 3m나 되는 이 나무를 보세요. 왜 자꾸 나무 얘기할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위치는 해발 3,000m 이상이기 때문에 수목 한계선이 해발 3,000m에 그 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저기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가 잣나무예요. 주변에는 잣나무가 없습니다. 아라라산 저기 저 높이에는 나무도 없고 그 밑에 내려와도 잣나무가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만들어져서 떠내려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밑에를 두드리니까 또 한 층 있어요. 밑에가 비어있죠. 옆으로도 계속 비어있는 겁니다. 총 7개의 공간을 탐사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자, 노아 방주도 있고 아라라산도 있고. 그러면 지구를 덮었던 이 물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럽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았대요. 물은 액체라서 쌓이지 않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얼렸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이 되면 쌓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곳간을 두시고 거기에 담아 두셨다. 이렇게 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남북극에 가면 엄청나게 빙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남극의 빙산은 여기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엄청나게 이렇게 만년설로 빙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실제 이제 남극 땅은 바다 위로 얼마나 나와 있냐면 여기 영자로 적혀 있는 요게 해수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조금씩 땅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극이. 그 위에 엄청난 만년설 빙산이 뒤덮고 있어요. 위쪽의 빙산은 지금도 녹았다가 생겼다가 막 그래요. 위쪽의 빙산은.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빙산을 고대의 빙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무더기처럼 얼려놨는데요. 이걸 얼려놨던 부분이 지구온난 때문에 옆쪽이 막 무너져 내리죠. 옆쪽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걱정하냐면 위쪽은 지금도 생겼다가 뭐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의 건데 이 고대 빙산 아랫부분이 무너져서 내려오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고대의 세균들이 잠들어 있다고 그래요. 냉동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만약에 녹아내려서 전염병처럼 팬데믹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걸 고대 빙산 속에 있기 때문에 고대 세균 바이러스들이라 그러는데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고대 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깊은 물곳간도 있어요. 바다 속에 가면 거짓말처럼 쩍쩍 갈라져 있어요. 바다 골짜기라 그러는데요. 그걸 해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처럼 바다가 쫙쫙 갈라져 있어요. 길게. 그리고 그 갈라진 골짜기 안에 특별히 무슨 삽으로 꽉 찍어서 벌려놓은 것처럼 수직으로 굉장히 깊은 곳들이 있는데 그걸 해연 그래요. 바다 연못이라고. 괌섬 남서쪽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그 마리아나 해구는 해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아즈 해연, 챌린저 해연 이런 바다 연못을 갖고 있는데 깊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1,000m 정도 되는 깊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 있죠. 이게. 이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8,848m인데 이걸 담그면 퐁당 빠져요. 깊이가 11,000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물곳간이 있죠. 여기다 물을 담아둔 겁니다. 육지를 평평하게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바다에 채우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만 되고요. 만약에 남북극의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이 60m 정도 상승해서 지구의 대부분의 도시는 물에 잠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물곳간 없애버리고 남북극의 빙산 녹으면 지금도 지구를 덮을 만큼의 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도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고 그러면 대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증거를 남겨놨죠. 한강이 범람해도 몇 년간 그 홍수 흔적이 남잖아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라면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여기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홍수 이유를 정리해주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지구를 아까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주의 견책 꾸짖음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물이 정해진 처소 장소가 있대요. 아까 무더기처럼 쌓여야 될 곳이 있고 깊은 물곳간으로 모여야 될 것이 있죠. 그게 정해진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였고요. 그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지구과학 교과서의 용어로 치면 융기, 침강, 조산운동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산이 쫙 올라갔어요. 높은 데는. 또 한쪽에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을 줄였어요. 아까 물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감했는데 얼마큼 감했냐? 지금 바다가 약 70% 정도 됩니다. 땅이 한 30%. 이 경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30%면 우리는 진작 다 멸종해야 돼요. 바다는 지구의 냉장고입니다. 지구를 식혀주죠. 두 번째는 폐수 처리장이죠. 모든 더러운 물이 강물을 통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 정화를 해내죠. 그래서 이 비율도 기가 막히게 정해놓은 겁니다. 산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산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과학 잡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1번 이렇게 퇴적이 되는 겁니다. 퇴적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퇴적층들이 만들어지고 양쪽에서 압력을 이렇게 딱 받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아래쪽으로 압력을 받으면 밑으로 꺼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압력을 위로 받아서 치솟으면 비가 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드러운 흙은 깎여 나가요. 단단한 부분은 이렇게 남습니다. 요것이 이제 산으로 남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 내륙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내륙인데도 바닷물과 같이 짠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염이라 그러죠. 돌소금이 나와요. 여러분 돌소금은 돌이 소금된 게 아닙니다. 흙이 소금된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이 소금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 검은색 삼각형 곳곳에 나오잖아요. 자, 이런 내륙에 돌소금도 많이 나오고 염호들도 있어요. 그 말은 지구 대홍수 때 이 바닷물에 다 덮이고 특별히 소금물이 많은 쪽이 남은 것들이 이 염호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그 소금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던 땅이 퇴적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암염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소금 호수가요,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곳이 있어요. 볼리비아에 가면, 남미 유명한 그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있는 나라 이 볼리비아에 가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 요게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 보이죠? 가로 1200km, 세로 100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우유니 소금 사막 높이가 해발 3400m 정도에 있답니다. 이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이 사람도 두 팔을 벌리고 뭔가 사진을, 액션을 취하고 있죠.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 돼요. 가면 본 사람들이 얘기가. 그런데 이 소금마스 호수 저기 멀리 섬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섬 이름이 잉카와시 섬입니다. 즉 그들의 언어인데 물고기 섬 이런 뜻이에요. 이 섬에 가면 이 섬 전체가 바닷속에 있는 산호로 뒤덮여 있어요. 산호 화석입니다. 자, 이게 다 산호죠. 이게 다 산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안데스 산맥에는 많은 염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밭이 아니고 가까이 학대해 보면 다 염전이에요. 3000m 넘는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바다 옆에나 있을 법한 염전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증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껍데기 75%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시루떡처럼 한층 한층 퇴적, 즉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굳어지면 바위가 됩니다. 이게 대홍수가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지구 껍데기 4분의 3 이상이 퇴적암입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는 들여다보면 화성암이 95%예요. 퇴적이 안 된 그 바위를 가리키죠. 퇴적암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구 껍데기는 어때요? 껍데기 부분은 퇴적암이 75%나 돼요. 화성암이 25%밖에 안 돼요. 사실은 화성암이 더 적었어요.
원래는 노아 홍수 때 전 지구적으로 지구 껍데기에 이런 퇴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이 하죠. 폭발하면서 화산이 나와서 식으니까 화성암이 돼요. 지금 다시 덮어오는 중입니다. 아직도 75%는 남았어요. 원래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퇴적암은 아까 보셨듯이 하나같이 일정해요. 경계면이 이렇게 일정해요. 이렇게 일정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일정해지냐면 빨리빨리 퇴적이 돼야 돼요. 빨리.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위에 빗금과 같은 흙이 떠내려왔어요. 이렇게 떠내려와 갖고 퇴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물도 마르고 뭐 한참 있다가 또 퇴적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참 있다가 퇴적되면 위에처럼 돼요. 이렇게 퇴적됐는데 흙탕물이 떠내려와서요. 물이 마르고 한참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비도 와요, 안 와요?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불겠죠. 그럼 비 오고 바람 불면 표면이 깎여요, 안 깎여요? 깎일 수밖에 없지. 오랜 시간 있으면. 그 뒤에 또 한참 있다가 서서히 퇴적된다. 여기 점 찍힌 거 있죠? 이게 또 퇴적됐다. 근데 이게 퇴적되고 또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위가 또 깎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랜 시간에 걸려서 퇴적됐을 거다. 옛날에는 그렇게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 퇴적이 된다면 이 경계면이 울퉁불퉁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퇴적층은 밑에처럼 경계면이 다 일직선이에요.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다. 그 말은 뭐냐? 흙탕물이 떠내려와서 여기 한 층이 퇴적되고 나서 그 위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층이 깎이기 전에, 침식되기 전에 빨리 또 만들어지면 돼. 그러면 평평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층이 어떻게? 또 빨리 흙탕물이 떠내려서 퇴적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퇴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울퉁불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전 지구적인 퇴적층은 경계면이 일직선이다. 그 말은 빨리빨리 퇴적됐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다 이렇게 경계면들이 퇴적암이나 퇴적층들이 보면 쭉 일직선이에요.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퇴적층들이. 실험을 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흙을 섞어서 저렇게 부어봅니다. 부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이해되시겠죠? 같은 패턴끼리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흘러가는 흙이 있으면 그게 한 층 만들어지고 그 다음 따라가는 흙이 그 다음 층 만들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퇴적층을 보면 다르죠, 흙들이. 실제로 이게 증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이 화산이 실제 폭발한 사진인데요. 용암이 나오니까 해발 3,200m 정도 되니까요. 만년설이 녹아요. 꼭대기부터 홍수가 시작돼서 여기 막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00m가 낮아졌어요. 이 화산 폭발로. 홍수 나서 깎여 나가가지고. 엄청나죠? 근데 그 앞에 엄청난 흙들이 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쌓인 겁니다, 앞에.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퇴적층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인데요. 사람이 요따만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때 만들어진 퇴적층은 여기서부터 요 사이예요. 요게 만들어졌어요. 보시니까 어때요? 전부 다 일직선으로 쫙쫙 퇴적돼 있죠?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게 약 7.5m라고 그럽니다. 이거 만들어지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산 꼭대기부터 막 흙탕물이 시속 100km로 쏟아졌다 그럽니다. 5시간 흘러내려오니까 평평한 데 내려오니까 퇴적이 시작된 겁니다. 쫙 퇴적된 겁니다. 그래서 경계면이 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니언들이 있어요. 대협곡들이 있죠. 거기에 가보면 전부 퇴적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다 평평해요. 꼭대기는 하나같이. 그리고 퇴적층들의 흙 종류가 달라요. 흙이 멀리서부터 떠내려왔거든요. 대홍수였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여기 딱 보시는 대로 어때요? 밑에는 퇴적층이 일직선으로 계속 가죠. 평평하게.
빨간색 흙이 있고 그 다음 흙이 있고 그 다음 흙이 있고 꼭대기는 어때요? 평평하죠. 왜? 물은 위로 흘러가고 흙탕물은 밑에 천천히 따라가거든요. 속도가. 미국, 아메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도 유명한 나미비아의 피쉬리버 캐니언인데요. 밑면은 여전히 다 평평합니다. 위로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밑에 태적층을 보면 2층 흙이 다르죠. 그리고 경계면이 어때요? 보면 다 일직선들로 착착 일직선으로 돼 있죠. 여기 스페인에 가면 론다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감히 여행 많이 가는 곳입니다. 여기도 가보시면요. 산꼭대기 마을이 있는데요. 위가 평평합니다. 그리고 두 마을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 놓은 유명한 누에보 다리라 그러죠. 그 밑으로 지금도 물이 깎여 나가고 흘러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다 태적층이고요. 이 밑에는 굉장히 큰 골짜기입니다. 여기 유명한 관광지 내려다보면 막 어질어질합니다. 높아서. 물이 다 깎아 나간 곳입니다. 여기 다 태적층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시아에도 보면 아시아의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가면 유명한 양칼라 캐년이라 그러는데 꼭대기는 역시 평평합니다. 다. 그리고 잘 보시면 선명하게 태적층이 보이죠. 붉은색, 흰색, 뭐 흑색, 또 흰색, 꼭대기는 흑색. 다 흙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 일직선입니다.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층이. 그리고 이것이 양쪽에 힘을 받으면 아까 휘어진다 그래요. 그 휘어지는 걸 습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이 습기가 있을 때 휘어지면 어떻게 되냐, 또 물이 없을 때 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극명한 차이가 벌어져요. 물기가 있을 태적층 형성되고 물이 말라가고 물기 있을 때 탁 휘어지면요, 요렇게 크랙이 가지 않아요.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금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먼지가 막 날아와서 흙이 날아와서 쌓인 태적층은 그래서 굳어졌다. 물기가 없죠. 그럼 양쪽에 휘어지면 힘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죠. 이게 금이 가죠. 쉽게 설명드리면 점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찰흙, 물기 있는 걸로 싹 세 개 색깔별로 만들어서 휘면 싹 휘어지죠. 근데 걔를 토치로 바짝 구워가지고 말린 다음에 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다 가버리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습곡직층들이 있는데 금이 하나도 안 가 있어요. 자, 보세요. 유명한 대표적인 전 세계의 습곡직층들입니다. 캐나다에 가도 유명해요. 산 전체가 부드럽게 휘어져 있죠. 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하나도 안 갔습니다. 옆에 있는 미국 거도 유명합니다. 이거는 하방 압력 받았다 그랬는데 힘이 아래쪽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휘어진 거죠. 보면 어때요? 금이 하나도 안 가고 전부 다 일직선이죠. 이 사이에 뭐가 막 깨지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습곡직층입니다. 아주 부드럽죠. 지금도 뭔가 물컹물컹할 정도로 부드럽게 느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요. 경계면은 다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끝부분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할 때 많은 지각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때 습곡지층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안 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이 태적층을 보면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갔는가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면서 남긴 지문이 있거든요. 왜? 범죄에도 지문이 남겨지잖아요. 그죠? 뭐가 지문이냐? 여기 잘 보면 각 층마다 이게 빗금 쳐진 거 보이세요? 다 빗금들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지문입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간지를 보여줘요. 이 지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뭔가 흙이 스물스물 내려와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한 층 한 층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빗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흙이 굴러와서 떨어지면서 한 층 자꾸 더해져 나가서 전체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어려운 말로 사층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울어질 사자를 써서, 경사질 사자를 써서 기울어져 있는 빗금을 보면 물이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태적층의 하나의 두께를 보면 얼만큼의 물이 어느 속도로 흘렀는가도 알 수 있대요. 이것까지 이미 다 밝혀지죠. 요즘은. 미국에 가보면 유명한 자이언 캐년입니다. 사람 3명 보이세요? 그러니까 태적층 한 개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죠? 이게 한 개의 두께고 이 밑에 건 더 두꺼워요. 16m입니다. 이 정도의 두꺼운 태적층을 만들어내려면 그 위로 물이 수백 미터 물이 두께가 흘러가야 되고
초속 1m 속도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도의 퇴적층이 만들어져요. 근데 잘 보니까 뭐가 보이죠? 빗금이 보이세요? 예, 이게 전부 사층리라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예, 물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홍수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서 주로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되냐? 바닷가나 강가에서 화석이 거의 안 나와요. 고지대에서 주로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무슨 석탄 캐다가 돌 캐다가 도로 건설하다가 거기서 주로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화석은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돼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만약에 물고기가 죽어서 땅에 그대로 있으면 화석이 될까요? 썩어서 분해될까요? 썩어서 분해돼 버립니다. 화석이 되려면 미생물이 분해시키기 전에 빨리 흙탕물에 덮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대격변이 있어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화석이 나온다는 말은 뭘까요?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화석들인데요. 고사리 화석입니다. 요건 실제 고사리고요. 요 두 개는 화석의 고사리입니다. 화석의 고사리가 흑백이라서 그렇지 실제 고사리보다 더 통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고사리를 산에 가서 꺾어 보신 분은 아는데요. 이거 딱 베어놓고 뜨거운 햇빛 아래 30분이면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싱싱하게 화석이 되려면 서서히 흙에 덮여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급속하게 물기가 있는 흙탕물에 덮여야지만 싱싱한 고사리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다 화석이 됐습니다. 물고기는 어지간해서 흙탕물에 덮이지 않아요. 아시죠? 다 피해 다닙니다, 물고기들은. 그런데 그 물고기 속도보다 훨씬 빠른 흙탕물이 물고기를 덮어야지만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덮여야 됩니까? 삼키기 있는 그 순간 그거보다 더 빨리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딱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화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흙탕물. 왜? 대격변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가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요 지층이 보이시죠? 요게 옐로우 밴드라 그래요. 허리 아주 밴드 하나 딱 둘려놓은 것처럼. 저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닷속 생물 암모나이트가 나와요. 화석이. 그러니까 저것도 전부 바닷속에 있었고 흙탕이 물에 퇴적돼서 만들어진 것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는 조개 화석들이 나옵니다. 안데스 산맥 아까 해발 3,000m들 막 된다 그랬잖아요. 그 높은 데서 조개 화석이 나오는데 얼마큼 크냐. 사람만한 굴 화석이 나와요. 굴. 옛날 조개들은 멋지게 죽자고 해서 3,000m를 등반해갖고 이렇게 화석이 됐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엄청납니다. 자이언트 오이스터라고 하죠. 네, 거대한 굴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요, 맘모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코끼리보다 몇백 큰 집채만 합니다. 작은 집채만 해요. 그런데 그 맘모스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면 여기 한국 땅이고요. 이쪽이 지금 러시아 땅입니다.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여기 연보라빛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영구 동토 땅이에요. 1년가도 한 번도 안 녹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맘모스 화석이 나와요. 만약에 옛날에 여기도 이렇게 지금처럼 얼어붙은 땅이라면 맘모스 화석이 나올 수가 없죠. 저기에는. 맘모스가 살 수가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에 저기는 그 대식가 맘모스가 살 만큼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돼요. 물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맘모스를 확 쓸어다가 흙탕물에 흙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화석으로 만들 만큼 대홍수가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야 돼요. 먼지가 날아오고 흙이 날아와서 맘모스가 화석되지 않습니다. 이 맘모스가 특히 지금 온난화 때문에요. 이 언덕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이 나와요.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 맘모스를 휩쓰고 갈 만큼의 엄청난 대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속 냉동이에요. 그래야지만 맘모스가 썩지 않고 화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맘모스가 발견됐을 때 초기에는 얼마나 싱싱했는지 이 맘모스 살을 베가지고 썰매 끄는 개에게 먹일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대격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노홍수 때 만약에 물층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도는 영하 40도 이상 막 올라갈 겁니다.
남북극은 영상 40, 50도 올라갈 거고 남북극은 영하 40, 50도로 막 순식간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맞죠? 이 대기권에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바람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북극권은 순식간에 냉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갖가지 화석, 특히 맘모스 때 대홍수를 입증한다.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다. 맘모스 500만 마리를 땅속에 파묻으려면 얼마큼 큰 홍수가 있어야 될까요? 기사를 확대를 한번 해봅니다. 북부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서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는 약 500만 마리의 맘모스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맘모스가 짧은 순간에 파묻혔다는 증거가 많이 있으나 특히 위와 입 속에서 채 소화가 안 된 녹색 식물, 야생콩 등이 발견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한다. 급속 매몰된 겁니다. 그리고 냉동된 겁니다. 대홍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지간한 홍수 갖고 이런 건물 하나도 못 파묻습니다. 500만 마리를 다 파묻으려면 얼마나 큰 홍수인지 짐작이 가겠죠. 자, 이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인자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똑같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 시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쾌락을 쫓아가고 재진일하고 방주에 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지금 우리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워도요. 사실이네, 그네, 맞는 것 같네 하고 자기 영혼하고는 연결을 못 지어요. 왜? 일부러 안 지어요. 그냥 세상이 좋거든. 여러분, 이 노아 홍수전 시대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을까요? 지금 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받았을까요? 왜요? 네, 죄 많은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 죄 많은 세상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보내준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인자가 다시 임할 때도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거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니까 시궁창에 물 한 방울만큼도 생각 안 하고 짓밟아버리고 무시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이번 기회가 구원받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듣고 가는 분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스쳐 지나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인자가 다시 임할 때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 방주 탄 사람이 그 시대에 8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 왔을 때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시 올 때도 똑같을 거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소수에 포함될 겁니까?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판받았던 다수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까? 이건 내 선택의 몫입니다. 잘 선택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홍수에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뭐가 걸어갔죠? 뭐가 걸었을까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에요. 몇 명 걸어갔을까요? 2명?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뭐가 지나갔을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안 봐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 너무 좋으신데? 이런 상태로 믿으면 이번에 잘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됩니다. 왜 차라고 믿냐 하면 차만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이거든요. 뭐가 지나갔을까요? 작은 배, 큰 배. 안 봤는데도 잘 아시네요. 이만큼 큰 배가 지나갔습니다. 흔적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범죄하고 나면 지문을 남겨놓고 갔어요. 대조해 보면 지문 감식해 보면 확인되죠. 누가 범죄자인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맞습니까?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흔적을 남겨놓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확히 기록되어 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의 성경에 불심판이 있다고 예언해 놨습니다. 죄인들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를 고집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10절.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앞 시간까지는 증거 위주로 배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전 일들 중에 증거를 많이 배워본 거예요. 하늘 만든 증거, 땅 만든 증거, 에덴 동산 만들었던 증거, 또 노아 홍수 심판의 증거, 증거 위주로 배워보신 거죠. 자, 이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내가 맞고 옳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증거도 있으면 좋은데 증인도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특히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려면 증인이 있으면 참 좋아요. 증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 시간에 그 사람 거기 안 있고 우리랑 같이 차 마셨어요. 그 증인이죠, 증인. 그래서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재판에서 내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싸울 필요 없대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증인이 있대요, 증인. 그래서 증인을 잘 살펴보면, 증인한테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화면에 다시 보시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래요. 이 너희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래요. 증인.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 이름이었다가 이게 민족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라 이름이 돼요. 현재 저기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번에 우리 뭐 축구 U20 3, 4위전 했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면서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다. 어떻게 증거하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예언돼 있어요. 예언을 미리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자, 역사라는 것은 미리 기록된 겁니까? 나중에 기록하는 겁니까? 나중에 쭉 흘러가서 거슬러 확인해보고 기록하는 게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참 신기해요. 미리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만 흘러가요. 좀 놀랍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우리가 어제 배워보신 대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하류,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하류,
거기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방에 가족들이 우루로 모여 살았대. 예. 외우기 쉽겠죠? 네. 우루라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거기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자,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영향력이 큰 민족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복받게 해주겠다. 즉 이스라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가지고요. 여기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즉 성스러운 민족이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그래서 선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뽑을 선자를 섞여서 택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선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민, 선민 이렇게 다 부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됐다 그랬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큰 흉년에서 건져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애굽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자기 아버지와 이 가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라고도 말씀도 했고 요셉이 또 총리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라고도 했고 잠깐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고요. 문명도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하고 있죠. 애굽의 최고 왕은 바로 왕이에요. 원래는 파라오인데 파라오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써서 성경에 바로 이렇게 써도 있어요. 그 바로가 왕인데 이 자기 애굽을 흉년통에서 건져준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이 왔으니까 아주 잘 대우해줬어요. 공신 대우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제일 하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곳에 살게 해줬어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한 70여 명인데 맨날 다른 민족 쳐들어올 거 걱정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이집트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건 너무 대우 잘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해서 요셉도 죽고 요셉과 함께 또 왕도 죽고 다른 왕위에 이집트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보고 야 저놈들 다른 민족 쳐들어올 때 내통해서 우리 이집트를 무너뜨리면 꼼짝없이 무너지겠네 하고 하루아침에 노예를 삼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가 끝나고 다음 성경의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는데 날출자에 이집트를 나온 기록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400년간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피라밋 아시죠? 스핑크스 주로 여행 가면 그거들 보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숨결이 생생하다 이렇게 돼 있죠. 국고성 비동과 람셋 이런 것들을 건축했는데요. 여기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람셋 전경 이렇게 나오고 있죠. 출애굽 7바지 람셋 이런 많은 유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해 놓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벽화에도 이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분묘 벽화에 보면은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BC 1446년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 정도 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 이집트에서 바로 올라오면 뭐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올라오는 길인데 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걸리게 했을까? 뺑뺑이입니다, 말하자면. 광야길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도 훈련 기간이 필요했고 40년은 또 하나는 400년 동안 자기 땅을 비워놓으니까 다른 7족속, 그걸 가나안 7족속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7족속이 들어와 살고 있죠. 근데 그들이 나가라, 옛날 400년 전에 우리 땅이야, 그러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죠. 어떻게 해야 되찾습니까? 싸워야 돼요. 그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기간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기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의 7족속의 제약이 극에 달하는 기간이에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고 무조건 진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제약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 이 세 가지를 다 맞춘 게 40년이에요. 자,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걸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할 때 기록이고, 출애굽기는 여기 애굽을 나올 때 기록이고, 레위기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맡은 지파예요. 그들이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나와요. 근데 처음 읽어보면 너무 힘들어,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역사니까 읽어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항상 위기가 와. 힘들어. 왜 그럴까? 내용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을 여러 번 읽고 구약을 같이 읽으라 그래요. 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안 상태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계속 예수님의 그림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레위기, 제사에 관한 책이고요.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민자의 셀 숫자예요. 인구조사했던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 제목도 Numbers, 숫자라고 아예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예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거의 마칠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당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거듭 말씀했다고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광야 생활할 때 지질이 불순종했지 않냐. 그래서 40년간 이렇게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되찾는데 들어가거들랑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이런 화를 당할 거다. 아까 복과 저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순종할 때 복을 내림으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을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실제 그걸 내림으로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요 가장 빨리 올라오는 건 이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광야 생활을 뺑뺑이를 막 돌려서 40년 만에 와요. 훈련받았던 겁니다. 이때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죠. 자, 그 중에 아까 신명기 성경에 보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내려줄 거다 라는 걸 말씀했어요. 순종만 하면 말씀을 모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읽어봐도 다 복이에요.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 베갯닛에도 복, 기와장에도 복, 뭐 다 복이지 뭐. 이스라엘이 그래요. 순종만 하면 다 복. 반대로 같은 신명기 28장에 순종치 아니하여, 즉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예요. 모든 게 저주예요. 직접 내리는 저주도 있고, 하나님이 손을 떼므로 도와주지 않음으로 당할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간 저주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순종해서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그러죠. 이상한 아저씨가 아가 쭈쭈바 사줄게 따라가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빠 말만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진짜 아빠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하죠? 네, 개고생합니다. 딱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했어요. 불순종할 때 벌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놨어요. 땅 끝에서 원방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거다.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고 노인과 유치 어린아이를 돌아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손길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한 민족이 독수리 같다고 얘기했을까? 먼저는 직접적으로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끝끝내 가서 불순종해요. 자기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마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땅에 갔지만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이 엄청난 이 압박에 시달리고요.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에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애워싸고 애워싸리니 애워싸이고 포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양식 떨어지니까 너희가 무슨 죄까지 저지르는지 아냐? 네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거다. 끔찍하죠. 이런 짓까지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의뢰했던 성벽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헐어지게 될 거다. 자세히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발 순종해서 복 받아라 그 말이죠. 같은 모세오경 레위기 26장 33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거다. 이제는 애굽 한 나라에 종살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 돌아가서도 불순종하면 열방은 온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온 세상이 흩어버릴 거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칼은 학살, 죽임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총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가는 곳곳에서 죽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떠난 너희 땅은 황무지가 되고 너희 성읍은 황폐하리라 하리니 다 예언이잖아요. 그럼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서 복 받으면 되지. 맞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도 꾸역꾸역 불순종해요.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땅을 드디어 되찾고요. 사사시대 350년, 왕정시대 이 120년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자기 땅을 되찾고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던 시대에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저지인데 재판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전쟁 나갈 때 장군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사사라 그럽니다. 자, 그 상태로 350년 흘렸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12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1장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기 마지막 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즉 지 맘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350년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졌습니다. 얼마큼 타락했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하나 주세요.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인간의 왕 줘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요. 좀 지나니까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 그래. 교만합니다. 자꾸 토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0년 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도와주셨을 텐데. 그 뒤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는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를.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많은 피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재료는 준비해라.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자, 솔로몬 왕은 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옛날에 있었죠. 아주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났는데 왜 40년이 되니까 노망이 들어가지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우상 숭배를 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이 시간 지나니까 자꾸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왕위를 안전을 도모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이방 왕비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섬기니까 재미없으니까 저희만 섬기니까 재미없나이다. 같이 섬기시죠. 그러지 뭐하고 섬겼어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40년이 지나고 BC 930년에요.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갰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쪼개지듯이. 징계예요, 이게.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서 쪼갰는데 징계로 그 싫어했던 우상을 지독히도 섬겼어요. 19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빨리 멸망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게 약 200년 만에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가끔 선한 왕이 나와가지고요. 우상도 철폐하고 신앙도 회복시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만 마지막 5왕이 또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살게는 했어요. 안 쫓아냈습니다. 바로. 열방이 흩지 않았어요. 기다려준 거죠. 왜?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보냅니다. 왜?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사야 4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시온의 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사람이 교만하면 목에 뭘 했다 그러죠? 기부스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목이 뻣뻣해진 겁니다. 정을 통하는 음란이에요. 간음죄를 막 짓는 겁니다. 악의죽걸 행한다는 건 뭘까? 폼잼에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양산 받치고 핸드백 들고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쟁쟁이 영어 성경에는 팅클링 이렇게 나와요. 딸랑딸랑 이 뜻입니다. 발찌를 찾는데 방울이 있어요. 걸어 다니는데 소리가 나니까 내 하체 이쁘지요? 주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할 거다. 머리에 질병이 생겨서 딱지가 생겨요. 뭐 마른 버짐도 생기고 뭐 원형 탈모도 생기고. 그러면 목에 힘주고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그리고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리라. 뻘거벗김을 당할 거래요. 뻘거벗겨 놓으면 목에 힘주고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교만 낮추는 방법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날의 심판날이죠.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요 보세요. 이렇게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여기 뭐 쭉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지화는 반지고 한문으로 액세서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제함을 당할 거다. 약탈될 거다 그 말이에요. 싹 뺏길 거다. 교만을 낮추려고. 그리고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한다. 이 향은 피우는 향이 아니고 뿌리는 향수를 의미합니다. 퍼퓸입니다. 언제 몸에서 썩은 냄새 날까요? 석 달 열을 안 씻으면 그래요.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못 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노건이 띠를 대신한다 할 때 이 노건은 원어나 히브리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포승줄입니다. 죄인들을 묶고 가는 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빡빡 밀려질 거다. 목에 힘주고 못 다니겠죠? 포로가 무슨 힘을 주고 다니겠어요, 목에. 대머리 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굵은 베옷은 죄인들이 입는 수의를 가리킵니다. 거친 옷이죠.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입니다. 칼자자의 글자자입니다.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칼로 새긴 글이에요. 옛날에는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유대인들에게요, 팔에다가 제수 번호를 새겨 넣었어요. 칼로 문신을 번호를 아예 새겼어요. 그게 자자한 흔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두 번째 의미는 낙인의 의미도 있어요. 낙인. 전쟁 노예는 끌려오면 이마에 낙인을 찍어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 노예로 살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죽임당하죠. 너희 용사는 전란, 전쟁통에 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성문은 슬퍼하며 곡한다는 건 뭐예요? 점령당하고 패배된다는 뜻이죠. 시온은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되고 앉을 곳이 없어서 땅에 앉게 될 거다. 아까 모세를 통한 예언하고 같아요. 온 세상이 흩어지고 황무지되고 황폐화되고. 그런데 더 자세하게 예언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듣고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돌이켜요. 이사야 선지자 뒤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냈냐면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타락했나 그 사이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사하리라.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조리 타락한 거예요. 모조리.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제국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게 하고 헬라 제국에 점령당하고 로마 제국에도 점령당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속국으로 붙여놨어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제국 시절에 누가 오셨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그들의 죄를 돌이키려고. 선지자는 말하자면 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의 말은 안 들어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뭡니까? 화 있을진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너 그대로 살면 유대인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데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꽉 차 있다. 위선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바리새인은 율법사들이잖아요. 말씀대로 막 잘 지키고 산다고 하는. 바리새라는 말이 의로운 자 이런 뜻이거든.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서 의롭다고 자칭 의롭다고 생각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은 썩어 빠졌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횟가루를 발랐으니 하얗죠. 안에는 썩은 송장이 칵 차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하다. 악취가 나요. 여러분 사람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 냄새는 어디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한번 맡아봤고 교회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한번 맡아봤는데요. 시골에는 옛날에 아시죠? 초상을 다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다 그 꽃상에 매가지고 막 나가거든요. 옛날에 무슨 이 염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잖아요.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러면 3일장은 그나마 나아요. 5일장 치르거든. 잘하는 집에는 좀 과시하려고. 5일장 치르는데 그때가 여름이면 죽습니다. 아예 막. 냄새 납니다. 냄새. 그래서 관 메고 가다 보면요. 시신 썩은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쑥을 비벼가지고요. 그 상역꾼들 콧구멍에 하나씩 2계단 넣으면 숨 못 쉬면 죽으니까 한쪽 구멍씩 이렇게. 가다가 또 바꿔갖고 쑥 비벼갖고 이렇게. 냄새 나니까요. 근데 교회 들어와서는 제가 시골 교회 목회할 때는요. 좀 어려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분을 마을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 앞으로 못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산에다 묘는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뒷길로 골짜기 산 도로 옆에 이렇게 장례차 멈춰놓고 거기서 관만 꺼내가지고 그걸 메고 이렇게 산 길도 없는 골짜기로 해서 산 뒤로 넘어갔는데요. 냄새 나요. 비닐에 쌌지만 비닐에 싸죠 요새는 오래되면. 그러니까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러니까 장례식 하려면 그 안에 이제 관 넣어놓고 평토장 해놓고 위쪽에서 진행해야 되는 냄새 나니까 계속 하기 어렵잖아요. 찬송 원래 2곡 해야 되는데 1곡 하고 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막 줄여서 하죠. 이게 참 냄새가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척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마지막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는커녕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대제사장의 아무는 관저입니다. 관저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해요. 괴계라는 말은 없는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계략을 짜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다는 걸 보여주죠. 회개하기는커녕. 그러면서 명절에 많은 사람 모였을 때는 괜히 막 민요 소요가 나면 막 로마에서 알면 안 되니까 조용한 날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죠. 제가 회개하기는커녕.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다가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니까 재판권이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하고 똑같죠. 뭐. 로마 총독이 파견돼 있는데 총독한테 끌고 가서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총독 앞에 끌고 왔어요. 근데 총독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들의 시기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로마 총독이. 명절을 당하면은 이 백성들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 놓아주는 전례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추석이나 뭐 설 되면 뭐 특사,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죠. 총독이 다스리는 자기 그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 하나를 놓아주는 거예요. 유대인 제일 큰 명절 6월절이 되면 하나를 놓아줘요. 근데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한쪽에는 예수님을 딱 세우고 한쪽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인데 성경에 보면 밀란을 일으킨 살인 강도예요.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살인 강도를 세운 거예요. 한쪽에는. 딴 데 보면 안 되니까 바라바. 이름이 바라바요. 이쪽은 예수님. 그리고 물어봐요.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바라바로소이다. 엄청난 대답이 돌아왔죠. 총독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한 건 이건 자기 계획하고도 다르고 상식적과 다른 얘기잖아요. 총독이 그러면 그리스도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보고 그럼 예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돌아온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총독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당시에 십자가형은 화형보다 더 큰 죄인을 죽일 때 집행하는 형별이 십자가형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총독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라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이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막 데모가 날라 그래. 이거 밀란이 나리면 총독이 무능하다고 로마 황제에게 찍혀요. 잘못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정치 생명 끝이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세수대에 물 떠와 해갖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손을 싹싹 씻으면서요.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다 합니다. 다 대답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렇죠. 말이 씨가 되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요. 무려 모세로부터 지금 1500년 동안 기울어져 온 거예요. 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쏟아질 판이에요. 지금 불순종하고.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웃으셨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셨다는 기록만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왜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직전인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회개치도 안 해. 그러니까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도 예루살렘 성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 말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 앞에 평화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을까요? 복 대신에 아까 뭐가 선포되어 있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을 딱 고정하고 있죠?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들이? 원수들이 무엇을 쌓아요? 토성 쌓아요. 구약에는 에워 쌓인다고만 했지만 예수님은 에워 쌓이는 방법까지도 예언을 해놨어요.
토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사면으로 에워싸일 거다. 사면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황무지되고 황폐된다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겁니다. 시각적인 언어를 다 쓰고 있죠. 더 피부에 와닿게, 더 잘 깨닫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도 안 돌이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시고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에워싸여요? 아까는 원수인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군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에게 포위당할 거다. 그런데 그걸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입니까?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랍니까? 예. 첫 번째 포위되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에워싸일 때 그게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에워싸일 건데 그때 망할 거다.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대비해야죠. 대비. 어떻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나갈지며 성 밖을 촌이라 그럽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대비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AD 68년에 한번 포위되고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4월에 포위돼서 두 번 포위됩니다. 예수님의 방금 이 두 번 20절 21절 말씀은 68년 1차 포위 때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은 68년에 예루살렘에 한번 딱 로마군에 포함되고 포위되는 거 한번 보고는요. 다 나갔습니다. 두 번째 포위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말씀을 잘 듣니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딱 그렇다고 말이에요. 22절부터는 두 번째 포위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날입니까? 날들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날입니까? 날들입니까? 하루입니까? 여러 날입니까? 복수예요.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의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개팍한 노인네처럼 불뚝불뚝 성질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에요.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와 심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약에. 아까 다 돼 있죠? 어떻게 될까로 그걸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와 심판이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기록돼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복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증거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 원래 전쟁 때 아이 벤 자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젖먹이 안 죽입니다. 그런데 젖먹이는 자들, 아이 벤 자들에게도 화가 있어요. 2차 포위 때 일단 내용 보면 아시지만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있고 로마군이 아이 벤 여자를 배를 갈라 죽였다는 기록도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응합니다. 이는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계속 나오는 말이죠. 앞에서는 칼이지만 지금은 칼날입니다. 모든 이방에 구약에서는 열방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사로잡혀 가겠고 열방이 흩은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이 계속 예언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건 뭐예요? 황폐화되고 황무지되는 거죠. 정말 이대로 됐을까?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예언대로 성취됐을까?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요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AD 아까 66년에 1차 포위될 때요.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군을 이끌었던 독립군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안 장군이에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굴 밖에서 나오라 그랬는데요.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방금 굴 안에서 계시를 받았다. 베스파시안 당신 좀 있으면 로마 황제,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에 올라갈 거다.
그걸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잖아요. 딱 그 해잖아요. 황제가 죽었어요. 네로가. 그때는 누가 황제에 올라가던 때냐면 이 전쟁 영웅이 황제가 되던 시절이에요.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내가 이 전선을 계속 지키면 황제가 못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올라갑니다. 이 요세푸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에 올라갔잖아요, 실제로. 그때 이 요세푸스를 데려갔어요, 같이 로마로. 그리고 자기 집안의 성인 플라비우스라는 그 황제의 이름 성을 줘요, 이 요세푸스에게. 자기 집안 사람으로 삼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지만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베스파시안이 장군이 황제가 되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그 사이 독립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이제는 자기 아들 티투스 또는 타이터스라 그러는데 그 타이터스를 다시 보내요. AD 70년 4월에 이스라엘에. 그때 누가 따라오냐면 이 요세푸스가 따라와요. 그래도 자기 조국이잖아. 내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마치 우리 시대의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종군 기자들이 가 있잖아요. 전쟁 모습을 다 찍고 기록해서 뉴스에 나오게 하잖아요. 이 요세푸스가 그 70년 4월 그때부터 5개월간 포위돼서 예루살렘 망하는 모습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유대 전쟁사 책입니다. 현장에서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누구라도 사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기 66년 네로 로마 왕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진압 명령을 내렸으며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격전 끝에 요세푸스가 패하고 포로가 된 후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그 아들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 진압 명령을 내려 서기 70년 4월 6월절 제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뭐로 포위했대요? 실제 토성으로 포위했습니다. 예수님대로. 예수님 예언대로. 자, 66년에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군대가 없던 군대가 갑자기 생길 수 없어요. 여기저기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까지 진군해 와야 되니까 68년이 된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티투스입니다. 70년 4월입니다. 자기 아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먼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걸 보거든 다 나가라. 거기까지는 어디냐? 요 앞까지예요. 요 앞까지. 여기 황제가 되자 요 앞까지는 1차 포위 때예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 망하는 건 요 뒤에 70년 두 번째 포위입니다.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해서 5개월간 고립시키니까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었다 그랬죠.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투항에 오다가 체포되어 산채로 배를 갈랐어요. 그 말을 약탈당했다 그랬죠. 아이 뵌 여자들이 임신하고 나오면은요, 그 속에 금화가 든지 알아. 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어차피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나가서 항복하면 혹시 로마군이 살려주면 살 수 있으니까 나가서 먹을 걸 사야 되니까 돈을 들고 나가면 뺏길 거니까 먹고 나갔어요. 유대 전쟁사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변을 보고 거기서 돈을 찾아서 먹을 걸 사려고 그랬는데 그게 로마군에게 발각됐어요. 그 뒤부터 나오는 사람들,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군이 어떻게 볼까요? 그 속에 돈이 금화가 든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 뵌 여자가 임신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뵌 여자 배를 갈라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십자가에 하루에 400~500명 못 박혀 처형됐고요. 끝내 항복을 거절한 독립당원들, 끝끝내 대항했던 무리들이 또 있었죠. 아무래도 항복하기 싫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해가 돼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살짝 없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포승줄에 끌려간다 그랬죠. 열방이 흩어지죠. 노예로 잡혀간다 그랬죠. 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 기찻길처럼 보이는 게 로마군이 포위했던 토성을 쌓았던 토성입니다. 토성. 이쪽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공성을 위한 토성 표시되어 있죠. 토성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실제 토성에 포위됐습니다. 예언대로. 성경은 억지로 끼워 맞출 것도 없고 억지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 이 성전이 이렇게 있고 토성을 쌓아서 밀고 들어간 로마군의 조감도인데요. 자, 이게 서쪽 벽 일부만 딱 남겨놨습니다. 아까 성벽을 다 헐며 그랬죠.
타이터스가 70년 4월에 포위해서 쌓았던 여기 흙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성벽을 다 헐었는데요. 서쪽 벽 일부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성걸 점령했는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서쪽 벽 일부만 남겨놨는데 이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하데란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에. 그때 1년에 한 번 자기 땅에 들어갈 기회를 줬는데 그때 들어와서 이 서쪽 벽에다 기도 쪽지를 끼우고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나올 때는 항상 이 장면이 거의 많이 나오죠. 자, 여기 토성을 쌓았던 흙이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10여 년 전에 갔는데요. 흙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지금 가면 더 적을 것 같아. 흙이 얼마 없어요 이제. 흙 없어지기 전에 빨리 믿으셔야 됩니다. 흙 어디 가냐 또 따지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독립당원들은 끝까지 버텼다 그랬잖아요. 이 960명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 천년의 요새에 올라가가지고 로마군에게 3년간 버텼어요. 저항했습니다. 근데 결국 점령당했습니다. 어떻게 점령당했냐면 여기 토단길 하나 보이세요? 서쪽에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 흙을 쌓아서 로마군이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쌓아도 못 올라갔어요. 3년 동안 정복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와도 군대가 한 줄로 서서 올라가니까 활 쏘고 돌 굴리면 그냥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다가 로마군이 깨를 냈죠. 포로로 잡은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앞세우고 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 살자고 동족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60명이 다 자결을 한 비극의 요새.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장교들 인간식을 여기 올라가서 합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여기 올라가는데요. 이 마사다도 주변에 보면 토성을 쌓았습니다. 아까 토성으로 포위당한다 그랬는데 마사다도 여기도 뭐 공성을 위한 토성 이렇게 돼 있죠.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실제 가보면 지금은 케이블카를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가면서 보면 로마 수경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길게 늘어져 있는 건 토성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가면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그들의 역사로 성취됐다. 역사책이 된 거예요. 그냥 성경책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돌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그 당시에 죽거나 이산, 옮길 이자의 흩틀산자입니다. 전 세계에 쫓겨났고요. 135년에 로마 화드리안 황제는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전국의 985개의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남아있던 58만 명마저 죽이고 완전 이산이에요. 이때부터는 한 명도 자기 땅에 발붙이고 못 삽니다. 유랑생활 시작입니다. 흩어질까 예언대로.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죽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게 1939년부터 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당시에 60%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흩어진 상태에서 어떤 민족을 60% 죽여버리면 멸종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내일 배워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예언된 대로 회복됩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여기서만 6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죽은 아이들의 영정사진과 옷까지 드립니다. 옷 보니까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유치, 어린아이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40만 명 실험용으로 유대인들이 살해당했는데요. 독일 군들이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 여자들의 다리를 대충 쭉쭉 째고 병균 집어넣고 대충 꿰매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칼이 따라다닌다는 걸 억지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산채로 유대인 심장을 해부하고 있는 독일군 의사입니다. 칼이 따라다니죠? 벌써 못되게 생겼잖아요. 코수염 보세요. 히틀러 흉내내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악랄합니까? 산채로 심장을 해부한다. 이렇게 자자한 흔적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수 번호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안경부터 알미늄, 뭐 그릇, 머리카락, 옷, 모조리 독일군이 다 뺏어버립니다. 아까 제한다 그랬잖아요.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수도꼭지에서 지굴론비 독가스가 나와요. 남자들도 대머리 돼 있죠? 발가벗겨져 있죠? 여자들도 독일군이 보는 앞에 다 발가벗겨집니다. 하체로 드러나게 되리라 그랬죠? 뭐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단번에 500명 살상한 가스통,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게 지굴론비 독가스 깡통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하루에 2,000구를 소각했는 소각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2,000구를 소각한다. 10일이면 2만 명을 죽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이 장식품, 액세서리입니다. 이 지환이라 그랬죠. 금반지입니다. 금반지. 이거 다 뺐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빼내냐면 유대인 금리까지 뽑아내요. 가스실에 죽은 사람 금리도 다 뽑아내요. 독일이. 뭐해서 녹여서 금괴 만들어서 전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식품, 액세서리가 다 약탈당한 거죠. 머리가 깎인 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대인 여자 포로들, 대머리 다 돼 있잖아요. 아까 대머리 된다 그랬잖아요. 왜 머리가 대머리 돼야 되냐? 예언의 성취인데 어떻게 성취됐냐? 첫 번째는 독일군이 잠수함 방수제로 썼습니다. 머리카락을. 두 번째는 겨울이 오면 안 얼어 죽으려고 스스로 머리 깎아서 담요를 짜서 덮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에게 먼저 구원 생명이 주어졌는 그들도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방인들은 마른 나무에 비유되어 있어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젖은 나무를 넣었는데도 그냥 불이 확 붙어서 탈 정도의 불이라면 마른 나무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더 심하게 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 증인이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순종해서 복 받는 길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자기 죄 고집하고 사실인 성경의 증거 보고도 안 믿겠다고 버티면 그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환란 예언과 성취를 한 번에 한번 도표로 정리해보면 더 좀 피부에 와닿는데요. 신명기나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불순종할 때 이런 일 당할 거란 예언을 우리가 쭉 배워보신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배워봤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많이 배워본 거예요. 지금 방금 다 찾았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잘 보세요. AD 70년 로마 시절부터 2차 세계대전 독일 때, 즉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1948년에 독립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무려 19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짧게는 37년 뒤부터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예언이. 길게는 1900년 뒤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은.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짧게는 약 600년 뒤부터 이루어져서 길게는 2700년 뒤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예언은 짧게는 약 1600년 뒤부터 이루어져서 길게는 3500년 뒤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해놓고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성취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거 묻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곧 여호와가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큰 심판 두 가지를 배워본 겁니다. 지구 전체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홍수 심판. 누구만 할 수 있냐?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증인을 통해서 보여준 심판.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냐? 비록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구원의 길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그거잖아요. 예. 남은 이틀 말씀 끝까지 잘 들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깨닫고 또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의 큰 심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스스로 또는 고의적으로 이것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이틀 말씀도 인도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